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새 2026년이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휴가를 생각할 법한데요. 이거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심지어 학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의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행이 있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느긋한 마음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쌓으면 힐링한다라고 표현들 하시죠. 힐링한다는 말이 이제 지친 마음에 마치 치유를 받듯이 즐거운 시간을 받고 왔다 하는 그런 감탄사처럼 통용됩니다. 근데 마냥 힐링만 있을 수 있나요? 일정 기간 휴가를 보내고 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계획할 때랑 출발할 때가 가장 신난다고도 하잖아요. 여행 등 휴가가 주는 쉼은 이렇듯 잠깐입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쉼 얻으시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영원한 쉼에 대해서 좀 솔깃하신다면 오늘 성경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하신 건데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쉼을 준다고 하시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 때 이 너희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이 고약한 심정을 고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엘리야에 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들꿀 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 또 거친 낙타털옷을 입으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 선포에는 더 힘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회개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힘있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요한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근데 회개의 선포는 힘있게 하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대했냐? 예수님은 잔칫날에 주인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거든요. 잘 드시니까 이번에는 마구 먹어댄다, 막 포도주를 마신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제멋대로 비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놀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춤을 추지 않네?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희는 울지 않네?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막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어느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게만 향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리고 더 많은 부분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이르기를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동시에 죄를 알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흔히 생각하면 이렇죠. 법으로 정하지 않을 때는 그게 죄가 되지 않지만 법으로 정하고 나면 죄가 돼요. 옛날에 머리 장발하면 잡아갔잖아요, 남자들.
미니스커트 입으면 막 자루 재고 잡아가고 이랬다면서요. 범칙금 물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점점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규례와 규칙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은 그 율법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이것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가르침인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운이 없고 목자 없는 양떼같이 그렇게 억눌려 있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쉼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순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갑자기 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까요. 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의 어깨에 이렇게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통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깨에 씌우는 것만 해도 무거울 텐데 밭을 갈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해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영적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따르려면 아무것도 매지 않은 것처럼 홀가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책임도 따르겠고 절제도 요구될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 주는 그 무거운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율법만이 무거운 짐은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려요.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공동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직장 문제로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좀처럼 낫지 않는 질환이나 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가오는 시험으로 양 어깨가 무거운 학생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중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만,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버거움에 휘청거리면서 그 무거움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마음이 중요할진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짐,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 너머 소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멍해일지라도 그것을 메고 배움으로써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멍해를 맬 때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평안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또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지체 여러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나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쉼을 얻을 것이라고요. 다만 이것은 일상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더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편하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